오늘 이 시간에는 인쇄물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기억하고 관련된 하나님의 성품,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또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또 뭐가 있는가, 이런 등등을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사전적인 정의에 따르면 기억이라는 것은 뭔가요? 지나간 일을 잊지 않고 그 내용, 그 뜻을 오래도록 마음에다 간직하는 것 아닙니까? 반면에 망각은 지난 일이 마음에서 지워지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는 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라는 명령이 자주 보여요. 다시 말해서 잊지 마라고, 쉬운 말로 까먹지 마라, 이런 명령이 자주 보인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창조자이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잊지 마라, 까먹지 마라, 꼭 기억하고 살아라, 그런 말씀이 눈에 띄어요. 거기도 제가 박스 처리했는데 전도서 12장 1절부터요. 그리고 또 그 예수께서 당신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거기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처럼 그 사실을 어째라? 잊지 마라, 기억해라, 까먹지 말고 살아. 더 나아가서 전에는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 당신이 그 빛을 주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우리가 과거에는. 그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 거기 박스 에베소서 2장 11절 사실 말이에요. 그런 사실을 어쩌라? 잊지 마라, 기억해라. 더 나아가서요,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이 전해받은 말씀들 있잖아요. 우리 공부하는 말씀들, 이런 말씀들 까먹지 마라, 잊지 마라. 거기 유다서 17절에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기억하라는 명령이 들어있는 구절 그 몇 개만 박스 처리해놨습니다. 특히 여러분, 거기 전도서 12장 1, 2절 말씀 보면 굉장히 그 표현이 시적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대단한 시인 같아요. 그래서 얼른 또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옮겨놨어요. 그 전도서 12장 1, 2절에 창조자 하나님이신 예수를 기억하라고 그래요. 잊지 마라고 그래요. 그 명령의 말씀을 살펴보면 과거에 대한 기억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앞으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후 상황, 거기에다가 방점을 두고 이 신실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방점을 찍은 신앙생활을 하라고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세요. 본 말씀 들어가기 전에 거기 전도서 12장 1,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거기 젊은 시절에란 말이 나오죠. 젊었을 때
이게 달리 표현하면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 여러분이 말씀 듣는 바로 지금. 근데 그 젊은 시절에 젊었을 때 이 말을 뒤에 굉장히 시적으로 달리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표현한 건 보세요. 그 첫 줄 끝쪽에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그 재난의 날들이라고 번역된 영어 보면 그 evil이란 단어가 좋지 않은 나쁜 그 말이에요. 그런 날들이 오기 전에. 이 말을 좀 풀어서 말하면 늙고 병들어서 숨 끊어지는 재앙, 숨 끊어지는 죽음을 당할 위험성이 매우 큰 시기가 늙었을 때예요. 그게 좋지 않은 시기예요. 그때가 되면 이 몸이 짐짝처럼 무거워지고 숨 쉬고 사는 낙이, 기쁨이 거의 없는 그런 날이에요. 늙었을 때가. 바로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젊었을 때 바로 지금 창조자 예수님을 어찌해야 된다고?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좀 더 가보세요. 2절에 가보면 그 1절 끝쪽에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여기 해는 저 하늘에 떠있는 해 아니요. 1년, 2년, 한 해, 두 해 할 때 해예요. 그 다음 2절에 나오는 해는 하늘에 떠있는 해고요. 잘 보셔야 돼요. 거기 2절에 보시면 이제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가 아까 말씀드렸고, 2절에 보시면 해, 달, 별 이런 것이 어두워진다고 나왔죠. 그 말은 여러분들 늙으면 뭐가 먼저 침침해지요?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바로 지금 젊었을 때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막 해가 어두워지고 막 달이 어두워지고 이런 것은 계시록에도 나와요. 저 대환란 상황이. 근데 솔로몬은 그런 애언적으로 언급했다고 보기보다는 그냥 늙었을 때를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늙고 병들어 그 죽게 되는 그런 날 말이에요. 우리 사람 어느 날은 다 숨 끊어지고 죽잖아요. 그날은 어째요? 해가 어둡고 빛이 어둡고 달과 별들이 다 어둡게 돼요. 여러분 눈이 침침해져서 사방이 어두워지면 아, 숨 끊어질 날이 어쨌구나, 가까워졌구나 이걸 알면 돼요. 근데 우리들한테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어쩌라고? 창조자 예수님을 기억하고 살아라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좀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이 말도 젊었을 때란 말이거든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시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들 비 오고 나면 어쩌요? 날씨가 맑아지고 공기가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시커먼 뭐가 몰려오면, 구름이 몰려오면 또 날이 어둡고 흐려지잖아요. 늙으면 어쩐 줄 아세요?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오락가락. 맑은 정신으로 있다가 혼매졌다가 멀쩡한가 싶다가 아무런 생각도 안 나요. 또 모든 기억이 또 지워진 듯이 기억을 못해요. 그런 걸 시적으로 솔로몬이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비가 온 뒤에 구름이 돌아오기 전에. 그 깜빡깜빡하는 날이 오기 전에 바로 지금 창조자 예수님 어째라고? 기억하라고요. 요 솔로몬이 치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대단하죠. 우리는 창조자 예수님을 기억하라 이런 명령 말고도 거기 디모데후서 2장 8절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아까 잠시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사건 이후에 다시 일어나셨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우리도 그렇게 된다. 우리가 확실히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주셨잖아요. 그걸 기억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지금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아까도 설명했지만 에베소서 2장 11절은 뭐예요? 우리가 과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을 흔히 이방인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에는 인류를 보통 셋으로 구분하죠. 일단은 둘로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이방인 그랬다가 유대인이건 이방이건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으면 교회라고 하잖아요. 인류는 셋으로 구분돼요.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 이렇게. 교회는 사람들이니까. 그랬던 우리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라 이 말이 에베소서 2장 11절이에요. 그리고 난 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다서 17절처럼 뭐라고요? 뭐라고 기록을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한 말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해받은 그런 모든 말들 말이요. 그것들을 어쩌라고? 까먹지 말라고. 안 까먹고 잘 간직하고 있어야 그게 밖으로 열매로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명령의 말씀을 자주 이렇게 주시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째요? 여러분과 제가 이 까먹는데, 잊어먹는데 소질이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세요. 제대로 기억 못하고 이 망각을 밥 먹듯이 행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신다니까요. 이런 구절들 보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에 들었던 말씀의 내용마저도 까먹고 기억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 대부분의 현실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대 까먹지 않기를, 꼭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이 말씀이라고 불리시는 하나님,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오신 그 창조자 예수님,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셨던 일들,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의 몸이 십자가에서 희생되었다는 사실, 우리 죄들이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을 신앙생활하는 내내 어쩌지 말라고,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런 명령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참고 1 좀 보세요. 말씀이라 불리셨던, 처음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가 됐단 소리예요? 플래시가 됐다, 육이 됐다고 말은 사람으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우리한테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밑에 제가 별표로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해놨죠. 그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어쨌다고? 만들어졌다고. 이 말은 짧게 말해보세요. 예수님이 곧 창조자이시라고. 그 창조자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살아라고. 까먹지 말고 살라고. 그 하나님이 바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처럼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고 말은 육체를 입고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은 사람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 자리에다가 예수라고 집어넣으면 그게 놀랄만한 진리입니까?
아, 예수가 사람이 됐다 이 말은 허남하는 소리죠. 그 2000년 전에 저 어린 시절을 나사렛에서 보냈던 그 양반이 이렇게 사람이 됐다 태어날 때 이건 당연한 소리 아니에요? 그러나 깜짝 놀랄 만한 진리는 뭐예요? 뭐가 사람이 됐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이건 놀랄 만한 진리죠. 그래서 거기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 자리에다가 뭐라고 쓰면 안 돼요? 예수라고만 써놓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처럼 여러분과 저를 값을 치르고 어쨌다고요? 사셨다고요. 여러분 또 핏값을 치르고 여러분과 저를 사셨습니다 하니까 누구한테 그 핏값을 지불했죠? 이러지 마시고 그만큼 큰 희생을 치르고 어째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또 누구한테 값을 치렀냐고 또 막 논란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그냥 문맥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만큼 큰 희생을 치르고 당신의 죽음이라는 그런 희생을 치르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해 주셨다 이 말이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처럼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혼의 구원을 받았다.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뭐라고 해요? 그래서 진노의 자식에서 평화의 자식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화해가 됐다고요. 하나님하고 원수 관계에서 해결이 됐다고요. 무엇으로 인해서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셋이 하나인 한 하나님에서 한 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둘과 구분하기 위해서 아들이라고도 불러요. 선이라고도. 하나님의 아들 이런 종속이 아니라 아들이신 그 하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내내 잊지 말고 기억하시라고 해요. 특히 여러분들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꼭 기억해 두기 위해서 그 하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행하라는 의식이 뭐예요? 만찬식. 주의 만찬식 있잖아요.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창조자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구원자 하나님을 어쩌라고?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그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그걸 쪼개가지고 쪼갰다, 부셨다 이 브레이크를 쓴 걸로 봐서 그 빵은 누르고 없는 빵으로서 딱딱하게 다 쪼개질 수 있는 그런 빵 아닙니까? 푸석푸석한 카스테라가 아니라. 그러면서 이걸 내 몸으로 여겨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런 의식을 하면서 또 그 다음에 또 뭘요? 완전 그 죄 없는 순수한 피, 누룩 없는 순수한 피를 상징하는 그런 빨간 액체가 또 있었잖아요. 그게 포도즙이죠. 죄 없어야 돼. 누룩 없어야 돼. 그 말은 썩음이 없는 피여야 돼. 썩음 없는 피를 상징하려면 썩어서 발효돼서 다 썩어 만들어진 그런 술이 아니라 즙이어야 돼. 즙. 그래서 포도주가 아니라 뭐예요? 포도즙. 그래야 순수한 피, 썩지 않는 피,
죄 없는 피를 상징할 수 있죠. 그렇게 하시면서 앞으로 이 의식을 계속 하락하잖아요. 근데 하락할 때 앞에 뭐라고요? 이걸 행하라 라고 명령하실 때 그 앞에 나를 기억하라. 너희들 신앙생활하는 다시 오는 그날까지 기억하는 삶을 살아라고. 바로 이 말씀들. 이제 성경은 여러분과 저한테 기억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주고 있구나 이렇게요. 근데 우리는 문제는 이 기억해야 될 걸 잘 까먹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도 뭔가 말씀을 주시면 맨날 까먹어. 자기를 따르는 그 제자들마저도. 그래서 그 마가복음 8장 18절 같은 그런 책망을 하세요. 그 끝에 책망을 보면 자꾸 어쩐단 소리요. 까먹고 딴소리들 하니까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어때요? 왜 기억들을 못하냐? 까먹지 마라. 안 까먹고 속에 간직해야 그게 밖으로 뿜어져 나오니까. 신약 성도인 여러분과 저한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 바울 사도가 역시 뭐라고 해요? 형제들한테, 크리스천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끝에 너희에게 말한 것, 당신들한테 말한 것을 당신들이 기억하지 못하냐? 기억해야 될까요? 다 말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까먹지 않는 것, 성경의 저자이신 예수님을 까먹지 않는 것,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요 기억해야 할 거, 안 까먹어야 될 것은 절대로 까먹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기억할 필요 없는 거, 그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걸 자꾸 기억하는 거, 되풀이해서, 이런 건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돼요. 잊어야 할 것은 빨리 깨끗이 잊어버리는 법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말씀 보면 과거를 잊고 어디에?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고 하거든. 지나치게 과거에 집착해서 그걸 반복하지 마세요. 거기 빌립보서 3장 13, 14절 보면 13절 끝부분에 바울 사도가 뭐라 합니까?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저 1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자기는 그렇게 한다는 소리예요. 뒤에 건 어쩌고요? 잊어버리고. 과거에 자기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잊어야 할 걸 잊지 못해서 지금 이 순간에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하나님이 직접 이러이런 것은 내 기억에서 다 지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걸 자꾸 내 자신이 반복해서 끄집어낸다면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내 기억력이 좋은 게 아니라 나 자신, 자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런 것은 다 잊었다 한 것까지도 끄집어내면, 여러분들 농담으로 여담으로 요즘에 그 인터넷상에서 자꾸 떠도는 그 신조어들, 농담어들 많잖아요. 어떤 배우가 이렇게 광고를 하다가 이런 잔을
하나 들고 있잖아요. 그 잔에 소가 아니라 말이 그려져 있어. 뛰어다니는 말. 말. 응? 여러분들 요 잔이 영어로 컵이죠. 컵하고 똑같은 말이 뭐죠, 영어로? 그게 MUG, 머그요, 머그.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영어를 잘해. 머그잔 그러잖아요. 머그가 잔이요. 역전압이랑 같은 말이지. 머그나 컵은 같은 말이고. 근데 이 잔에 말이 그려져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 커피점 가면은 카페라떼 그런가요? 그 이탈리아 말로 라떼가 뭐예요? 우유요, 우유. 카페가 커피고, 커피 우유요, 우유 커피. 그 카페라떼예요. 응? 그걸 딱 이렇게 들고서, 말 그려진 잔을 들고서, 라떼는 말이야. 기억하시죠? 요즘에 그게 꼰대를 지칭하는 그런 말로 사용되고 있어요. 라떼가. 근데 우리의 자신이, 여러분과 제가 어찌 보면 라떼는 말이야를 반복하고 있어. 라떼는 말이야. 너무 과거에 집착하고 있어. 여러분들 그 보험회사 그 광고 보면 어째요? 누가 이렇게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어. 거기다 대고 그 배우가 뭘 하게요? 너 취직을 했냐? 이러고 물어.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하고 있던 그 조카가 뭘 하게? 저 일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일한 걸 모르는 거야. 그게 꼰대인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그러잖아요. 며느리한테 반찬거리 없다고 시어머니가 막 그래. 거기 광고에 보면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요즘 누가 집에서 밥해 먹어요? 막 그러시고 그런 그 광고가 있어요. 라떼는 말이에요. 이런 광고가. 제발 그런 유의 우리가 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여러분 그 좋았던 거 있잖아요. 저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들어오기 전에 이야기를 자주 해요. 그때 세상적으로 좋았던 이야기들을 이제 좀 반성해야겠어요. 결국 여러분과 저는 새로 태어나기 전에 과거의 그 영광을 잊어야 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후를 잘 안 까먹고 살아야 돼. 그 다짐을 하자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과거에 누렸던 여러분의 영광이 있으면 없애버리고. 성경에서요. 이 라떼는 마리아를 외쳤던 대표자가 욥이에요. 욥. 거기 제가 욥기 29장이 통째로 이 라떼는 마리아, 라떼는 마리아 이러고 있던 걸 옮겨놨어. 참고하시라고. 그 참고 2에 보면 욥기 29장 그 2절부터 7절까지만, 그 뒤도 다 그러는데 거기까지만 뽑아놨어. 2절에 뭐라고요? 욥이 내가 지나간 날들에 과거 말하죠.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끝에. 그리고 3절부터 뭐라고요? 그때는 내가 이러고 있어요.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왜 이런 걸 기록해 준지 아세요? 이러지 말라고. 왕년에는 어쨌는데 우리 집에 이러지 말라고. 그리고 창조자이신 예수님만 어쩌라고? 기억하라고. 그런 말은 전부 다 현재 주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과거를 떠올리거나 아직 까마득한 미래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우리 요 모임에도 마찬가지. 한때는 신앙이 좋았다고 말을 하는 분들도 있어. 어릴 때는 내가 믿음이 좋았었는데, 옛날에는 성경도 많이 읽고 봉사도 많이 했었는데. 이러지 말라고 그러지.
지금 이 순간을 중요시하라고 그러세요. 과거 자랑하지 말고 현재 우리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 입증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자고. 그리고 여러분, 내가 옛날에 지었던 죄에 하나님한테 빌었어. 그럼 다 용서해줘. 그 순간. 그런데 어쩌요? 용서받은 죄를 또 끄집어내. 또 끄집어서 또 용서해달라고 하고. 또 며칠 지나면 또 그러고.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지어.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없어. 근데 죄 자백하고 용서받은 죄를 가슴에 품고 살 필요가 없어요. 아무도 뭐 막 새벽기도 나가고 뭐 날마다 같은 것만 막 회개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용서하시는 성품의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불신죄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용서하셨음을 믿으면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다시는 누구 용서한 죄는 다시는 기억 안 한다고 하시거든. 당신은 기억 안 하신다는데 자꾸 우리가 기억해보세요. 이런 못된 행동이 어디 있냐고. 그 요한 1장 9절에 뭐라고 해요? 여러분과 제가 어쩌면 죄들을 자백하면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라고 용서를 빌면 어쩐다고요? 용서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또 뒤에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받은 과거의 죄 제발 잊어라 말이에요. 품지 말라고. 이사야서 43장 25절 주 하나님이 당신을 말씀하세요. 나는 네 범법들 너희들의 범법들을 지워버리는 자다. 너희 죄들을 기억하지 않는다. 용서한 죄는 보세요. 기억하지 않는다고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자꾸 기억하라고 우리가 강요해? 제발 그런 성도가 되지 말자고 말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처럼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 기록자인 바울이 옮기고 있는 거예요. 기억 안 한다고 하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한 죄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은 잘 까먹으라고? 용서받은 죄는 깨끗이 없애버리라고. 다시 기억 살리지 말라고. 그걸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자기가 용서받았다고 이렇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만큼 불신이죠. 또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그 오난 관계, 슬픈 관계 다 잊어야 돼. 그런 것은. 그런 건 기억하지 말라게. 에베소 4장 32절 보세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봐봐.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지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어쩌라고? 버리라 이 말은 뭐요? 기억에서 지워라. 기억하지 마라 그 말이요. 버리라 이 말이. 그런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 한 것들은 우리도 어째야 돼요? 명심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건 기억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우리도 기억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창조자이신 주 하나님 예수님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라떼는 말이야 이런 타령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절대 까먹지 않으신 거, 절대 잊지 않으신 거, 꼭 기억하시는 것은 당신이 주신 말씀인 성경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그 신명기 4장 31절 보면 뭐라고요? 주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 맨 끝에 보니까 언약, 약속의 말씀. 주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가 당신이 주신 언약은, 당신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당신이 주신 성경은 절대 까먹지 않으신다. 꼭 기억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신다고. 뭐 여러분과 저도 어째야 돼요? 성경을 안 까먹어야죠. 여러 말씀을 읽으시면서도, 그러면 이것도 이스라엘 사람들만 해당돼요 하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안 까먹으신다니까. 사람 아니니까 하나님은 건망증도 없어요. 시건하지 않으셔. 거짓말하지 않으셔. 또 한 번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다 하면 계속 지키셔. 그 출애굽기 2장 24, 25절도 시간 날 때 다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24절 끝에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어쩌신다고? 기억하신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 땅에서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속박된 그런 생활을 할 때, 종생활할 때, 그냥 하나님이 그 고난의 기간을 그대로 두신 거예요. 정해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들 이렇게 고생하게 했구나 잊어먹고 놔둔 거 아니에요. 다 그때도 기억하고 계셨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순간도 바라보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레위기 26장 42절 그 야곱이 이스라엘하고 맺은 그 약속, 이삭하고 맺은 약속, 그 전에 아브라함하고 맺은 약속, 언약 다 어쩐다고? 기억하신다고. 절대 까먹지 않으신다고. 당신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이미 그 전에 참고 3 보면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전에 주셨던 약속을 그 시편 기록자가 시편 105편 11절과 42절에 주고 있네요.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들한테 상속물로 주겠다고 이미 아브라함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대신 이러이러한 고난의 기간은 거쳐야 된다라는 것까지 다 주셨다니까요.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신의 마음속에 정해진 기간이 끝나니까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이집트 탈출시킨 거예요. 흔히 쓰는 말로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뭐라고 해요? 기억하셨기 때문에, 안 까먹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 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들, 당신의 백성을 절대 잊지 않는다. 항상 마음에 두고 계신다.
구약 백성 말고 우리 크리스천 신약 백성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시편 37절 28절에 뭐라고 해요? 주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성도들을 버리지, 여러분들 버리지 않는다가 뭐예요?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다예요. 기억하고 있고 잊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그 밑에 이사야서 49장 15절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준 말씀 보면 보세요. 여러분과 저를 이거 보세요. 우리 사람 세상에서는 인간 부모들은 어쩌요? 새끼 버릴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다니까요. 한 번 당신이 택한 당신의 백성은 절대 버리지 않아. 항상 마음에 품어. 잊지 않아. 거기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처럼 우리 육체 부모들은 이러저런 이유로 애기들 버릴 수도 있어. 뭐 경제적 사정이 안 좋아서 몸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저런 말 못할 사정에 자기 젖먹는 새끼를 고아원 보육원에 맡길 수도 있어. 육체 부모들은. 그럼 하나님은 어째요?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항상 이 말씀을 하시오. 절대적이요. 이처럼 사랑이 큰 하나님. 그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세상에 자기 새끼를 버리는 부모들 있겠냐. 거의 없다 이 소리요. 근데 그 뒤에 뭐라 해요?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랬어. 그러니까 이 땅에 부모들은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더라도 나는 너를 어째요? 잊지 않는다. 하나님은 꼭 기억하신다. 그 시편 27편 10절 말씀처럼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 주께서는 나를 들러 오리시니다 말은 주는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말씀 올리면 들어주신다고 말이요. 왜? 항상 기억하고 계시니까. 잊지 않고 계시니까. 그것이 우리들이 의롭고 거룩해서 그래요? 당신이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버리지 않았어? 그 우상만 숭배했던 그 인간들이 하나님이 버리지 않겠다고 잊지 않겠다고 해서 잊지 않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시편 94편 14절 뭐라고 합니까? 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어쩌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은 항상 기억하고 계신다. 우리 신약 백성들은 어쩌습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히브리서 기록자가 옮긴 거예요. 둘째 줄,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가 항상 당신 마음에 품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잊지 않고 있겠다 이 말씀이에요. 같은 것의 다른 표현이에요. 고로 여러분 보세요. 여기까지 보니까 주 하나님은 당신의 주신 언약의 말씀은 잊지 않아요. 기억하고 계세요? 또 당신이 택한 누구들? 백성들 잊지 않아요? 항상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만 높이고 여러분을 낮추는 자세로, 그게 겸손이죠? 그런 자세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안 까먹고 다 갖고 있다가 응답해 주세요. 거기 시편 9편 12절 끝에만 보세요. 주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는다. 어디서 누가 피 흘리고 뭔 죽음 사건이 있으면 이게
뭐 의로운 자들의 죽음인지 아주 불의한 놈들의 죽음인지 다 판단하신다 이 말이 앞부분이고, 특히 겸손한 자의 부르짖음을 어쩌요? 잊지 아니하신다. 이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달리 표현해 볼까요? 참고 4에 보면 잠언 3장 34절 끝에 겸손한 자들에는 뭘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과 저한테 베푸시는 사랑이고 친절이고 보살핌이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레이스, 은혜예요. 어디 가서 일요일날 그냥 교회당 나가가지고 그냥 대충 설교 듣고 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 받았습니다는 뭐밖에 안 돼? 나 당신 말에 감동 많이 했어 이 말이야 지금.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푸시는 친절, 사랑, 보살핌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근데 그 은혜를 풍성하게 쏟아 부어주시는 것은 특히 누구한테 그런다? 겸손한 성도들한테. 야고보서 4장 6절 끝에 겸손한 자들한테 은혜를 베푼다 같은 말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명령도 보세요. 5장 5절에 명령을 뭐라고 합니까? 겸손으로 옷 입으라고 하잖아요. 겸손하게 살아라 그러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외치지 말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니까. 뭐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면 그 내용은 어쩐다? 절대 까먹지 않으신다. 기억하고 계신다. 언젠가는 들어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당장 안 들어준다고 애타지 마시고요. 또 한 가지 아모스서 8장 7절을 보니까 주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으신 게 있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 행위 하나하나 이거 다 기억하고 계셔. 나중에 우리 이제 몸 변화시켜서 데리고 가서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재판할 때 다 말씀하셔. 너네 말한가 보자 안 하자고. 우리 다 보고 드려야 돼. 그거 하나도 안 까먹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다요? 다 하나도 안 까먹고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니까. 우리들의 선한 행위든 악한 행위든 다 기록해 주고 기억하고 계신다. 잊지 않으신다고. 아모스 8장 7절 반드시 내가 그들의 행위 중에 그 어느 것도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의 모든 행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히브리서 6장 10절 우리 신약 성도들한테 마찬가지. 하나님은 절대 모든 걸 잊지 않으신다. 근데 거기 뭘 잊지 않아요? 특히 잘 섬기는 성도들 기억 꼭 하고 계셔. 상 주려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걸 잊지 아니하신다. 특히 잘 섬기는 것. 잘하는 것은 더 잊지 않고 보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찌하겠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바울의 권면처럼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주 하나님도 다 잊지 않고 어쩌시니까 기억하고 계시니까. 여기까지 쭉 보니까 이런 것들은 기억하시구나. 가장 중요한 건
주 하나님, 창조자인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기억해야 돼. 성경을 기억하는 거라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스스로 자신한테 물어보고 스스로 답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어떤 말씀이 지금 딱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어? 지금 이 순간 나를 이끌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어떤 말씀이요? 지금 이 순간 나를 꽉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내 마음속 깊이 그냥 대북 박히듯이 꽉 박혀있는 그 말씀 뭐예요? 딱 떠오르요? 전에 내 인생을 바꿔놓은 말씀이 뭐였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 마음을 그냥 뒤흔든 그런 충격으로 다가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죠? 깊은 감동과 더불어서 여러분을 잠에서 깨운, 죽음에서 깨우게 했던 그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살아라고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도 답할 게 없으면 우리한테는 주 하나님의 말씀이 뭐 반석이다? 말만 반석이에요. 뭐 방패? 아니야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 일요일 양식? 야 아니야. 그런 게 안 떠오릅니다. 그걸 잊지 않고 살아야지. 밥상에 놓인 음식이 아무리 잘 차려 있어도 내 몸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굶어 죽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하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인간들을 구하러.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영이신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지. 도서관에 책방에 성경책 아무리 꽂아 있어도 여러분 앞에 집에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안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마음에 간직되지 않으면, 마음에 기억되어 있지 않으면, 안 까먹고 잘 붙들고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소리예요. 그 요한복음 8장 31, 32절 유대인들에게 줬던 예수님 말씀 좀 보세요. 거기 유대인들 앞에 수식어가 뭔가요? 믿은 그 유대인들 그랬어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유대인들 이 말이요. 그 유대인들한테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31절 끝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영어가 continue, 내 말 안에서 계속 이렇게 살아가면, 이 말은 내가 한 말들을 안 까먹고 잘 기억하고 간직하고 살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짜 나를 따르는 사람이고 이 말이에요. 우리 흔한 말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이러잖아요.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여럿 있는데 진짜 내가 어려웠을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 말 아닙니까? 이 말도 그 말이야. 신자라도 크리스천이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말이 어쩌면 간직돼 있어. 안 까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진짜 크리스천이다. 상 받을 수 있는 크리스천이다 이 말이야. 그걸 믿은 유대인들한테 해준 말이에요. 그런데 좀 내려가서 37절을 제가 하나 적어놨어요. 37절. 그 신자라 불린 유대인들한테 뭐라 합니까?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기억을 못해. 간직을 안 해.
집어넣는 순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 이건 진짜 상 받을 수 있는 신자가 아니다 소리예요. 뭐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찌하겠어요? 이 시간 이후부터 예수님 기억하는 거, 곧 성경 기억하는 거, 말씀 기억하는 거, 안 까먹고 사는 거, 그걸 간직해야, 기억해야, 안 까먹고 차곡차곡 쌓아야 밖으로 나온다니까요. 속에 넣을 데가 없어야 나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 17절 말씀처럼, 앞부분 말씀처럼 삽시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여러분과 제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도록. 거기 거하게 되며 이러고 쭉 나가죠? 근데 영어로 뭘로 시작해요? 동사 원형 하게 하라라는 동사 원형 let으로 시작하죠?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제 끝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부히 거하게 하라고요. 그러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요. 바울을 통한 명령이라니까요. 하는 게 어떻게 되게 아니라 하라 해라. 오늘 전한 말씀 보니까 이 기억하고 관련된 것들을 쭉 한번 제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만은 정말 무엇보다도 절대 까먹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게 곧 그냥 성경적인 표현으로 창조자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급선무구나. 그분이 하셨던 모든 일들,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기억이 열매가 되는 한 주간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